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 것도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 못 이해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선택의 원리를 가지면 이게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짜장면 먹다가 먹기 싫으면 짬뽕 먹는 건 쉬우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허태균 교수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는 이게 정립이 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니까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비록 선택을 해도 또 집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이러면 선택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로 깨달은 것은 선택은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진정한 선택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한 것을 선택해야죠. 두 개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뭐도 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다 갖고 육적인 것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원리라든지 또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선택한 것, 세상적인 것 조금 내려놓고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욕심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참으로 영적인 것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재판에 있은 지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신임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있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을 헤롯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헤롯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에 등장해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이 인물이 또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의 아버지예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지만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이렇게 남서부 지역, 지금 요르단 지역, 이 지역을 맡는 분봉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이 뭐냐? 대제사장 임명권, 성전 재정권, 성전 관리, 성전 운영을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유대 전체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했죠. 황제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그리파 왕은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민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함께 온 사람은 버니게였습니다.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왕의 누이예요. 근데 이 여인은 참 스캔들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이의 다른 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의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였어요. 그러니까 자매지간이 아주 그냥 귀족하고 결혼을 한 거죠. 한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하고 결혼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자 집에 아마 잘 나간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총독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이 두 정치인들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 로마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뭡니까? 정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친교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와 같은 그런 현안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자기보다 유대의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베스도는 먼저 그동안의 일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받아갖고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더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첫 번째 사실 시무보고와 같은 자리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죄를 저지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내가 바울을 재판을 읽어보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바울이 아니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서 징계할 만한,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할 만한 바울을 사형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유대 종교인의 문제더라. 유대 종교의 문제더라. 그리고 바울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주장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로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느냐? 무죄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렸어요.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거죠. 그런 상태 지금 바울을 구금해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베스도는 자기가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르는 것이 실은 아니었죠. 바울이 무죄였으면 무죄 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무죄 판결을 결정을 내리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미처 어찌할지를 몰라서 판결을 못했다.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하면 나한테 불리한 건 다 빼놔요. 자기는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우리의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베스도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정당한 판결이 있고 정치적 입지 사이에 생긴 충돌이에요.
사실 총독으로서 베스토의 최고의 과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해갖고 유대인들 데모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번원을 받았는데 하필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도 보호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이제 베스토가 빠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토 입장에서는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떤 게 확실히 좋거나 어떤 게 확실히 나쁘면 선택하기 쉬운데 이게 무게가 비슷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쁜 거거나. 그러면 참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베스토가 첫 번째 풀어야 될 현안이 사도 바울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베스토는 이런 상황을 타결하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이 온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소를 했는데 배심원들이 받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결의를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베스토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베스토를 로마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바울을 상소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상소라는 것이 뭡니까?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에 불복해서 상위기관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없어요. 상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상소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바울의 상소할 제목이 없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죠. 특별한 죄목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이 총독이 아주 무능한 사람이거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총독이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 못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단 말이야. 총독이 이 문제만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무능한 총독이 되거나 정말로 좀 황제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을 상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을 서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거 요즘으로 말하는 영어로 아이비트리 저지라고 그러는데 임의적인 재판을 또 한 번 더 이제 한 거예요. 이 고소의 유일한 재판의 목적은 바울을 고소장에 명시할 제목을 찾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도 이 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토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이제 신문을 합니다. 베스토는 재판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첫째, 자기들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난리쳤다. 둘째, 그런데 바울에게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그런데 바울이 하필 황제에게 상소해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상소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할 내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시금 바울을 불러서 임의적인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도 밝혀 있습니다. 죄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무리한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지금 나한테 달려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무죄입니다.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재판관으로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당당해야 될 재판관이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고소당한 바울이 당당하게 서 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법으로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문제를 법에서 판단하고
법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혼돈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바로 자리에 잡혀야 돼요. 베스도는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될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인 줄 알았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데모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스도처럼 현실적인 해결 과제가 우리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현실적인 이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는 더 그럽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것은 되게 객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달라집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죠.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스도는 죄를 행한 것이죠.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많아요. 얼른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더 돌아보면 죄인 것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오류를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범했습니까? 빌라도도 범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적용하는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우리가 선인 줄 알았다면, 적어도 진리인 줄을 깨달았다면 그 길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베스도는 가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깨달았다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일단은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또 부딪히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가? 실천하기 전에, 걸어보기도 전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선이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일단은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쳐가고, 그래야 세상의 변화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고요.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 거짓과 진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또 많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딱 진리를 선택하잖아요. 그래 뭐부터 보이냐? 희생과 손해가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도 많고 희생볼 것도 많은데, 그래 딱 거짓으로 눈을 딱 돌리잖아요. 그럼 이익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이 길 선택하면 그냥 뭔가 나한테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막 진리를 선택할 때 막 복이 있고 막 우리가 뭔가 막 많은 이익이 벌어질 것 같으면 다 진리를 선택하는데, 진리를 선택하려니 손해볼 것 같고, 이익을 보자니 좀 눈을 좀 감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리한 자리다 그러면 목사인 척 안 하죠. 일반 성도인 척하고. 또 요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스포츠를 하게 되면 다 사장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이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집사님이라고 하면 어때? 근데 김 사장. 아니, 왜 그러세요? 교인들끼리 골프 치면서. 죄송합니다. 스포츠 이름이 안 나오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나한테 불리하려고 그러면 싹 감춰버리잖아요. 그런 게 사실 많아요. 우리에게. 한두 개입니까? 솔직히 하나의 예를 들은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는 항상 좀 떳떳하게 해라, 뭐든지. 우리 숙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과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리를 선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일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좀 자부심, 정체성, 이런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예수는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담보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만나게 돼요.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연히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청문회하는 장면을 보내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된다. 마치 몇몇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배제당할 것 같아요. 인권위원장을 뽑는데 빅뱅 이론을 믿냐 안 믿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또 뻔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어찌 무슨 대답할 줄 알면서 그 대답을 다 공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그제 미국 청문회 또 그 영상을 봤어요. 아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했던 것 같아요. 동성 문제 같은데, 여자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자의 정의가 뭡니까? 근데 청문회 나온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여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민주당에서 뭘 요구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의도 자체를 더 왜곡시켜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무슨 일이냐면, 이 남자 연쇄 강간범이었어요. 50대 중반에. 그런데 감옥 생활을 봐서 제가 무슨 일이 굉장히 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써냈냐? 내가 오늘도 술을 끊고 내가 지금부터 나한테 여성의 정체성이 있다. 난 여자다. 라고 해서 연쇄 강간범 여자 교수 수감범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념을 떠나서. 이거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옳더라도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고,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억지로 우겨갖고 이걸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가 이런 이론에 다 지금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걸 진영에 널리 해석할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상식을 만들어갈 거냐. 여러분 이 민족이 좋아지고 뭐 어떻게 해야 좋아지겠어요? 가장 상식적이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만 삶 현장에서는요 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 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걸 상식이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별로 환영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지적이라는 사람들, 여기 죄송합니다, 지적이신 분들, 네. 또 소위 또 진보라고 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 이렇게 말하셨어요. 참 니들 꼴통이다. 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도대체 세상의 주를 안 받아들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면 현장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세상적 흐름 잘 어울려야 되겠다. 마음에 없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어울려야 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우리에게 나옵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우리가 명료한 복음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